할렐루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죠? 아직 조금 덜 멀쩡합니다. 제목이 오늘 쌀이나무 덤불로 피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쌀이나무 덤불로 피하여. 일단 말이 다 되지 않습니다. 쌀이 나무인데 무슨 덤불이냐 해야 되고, 또 그 덤불로 피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쌀이 나무는 로뎀 나무입니다. 자, 로뎀 이러면 여러분 벌써 기분이 탁 좋아지시죠? 우리가 거기서 쉴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예요, 거기가? 쌀이나무. 와, 쌀이나무에서 쉬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쉬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쌀이나무는 쉴 만한 데가 아닙니다. 아주 우스운, 정말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나무 덤불로 피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코미디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뎀 안경 그러면은 멋있어, 로뎀 안경 좀 멋있는 데가 아니고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가 로뎀 이런 말 자체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피할 수도 없는, 그늘도 없는 나무 밑으로 정말 속된 말로 기어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악한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로 살려고 할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사람을 우리는 가끔 보지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라면, 더구나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나쁜 마음으로 살겠다며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곱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바른 것을 추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말하는 나를 비방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내 주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맞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내가 별의 별수를 다 써도 주변은 잘 안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리 봐도 내가 변할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처럼. 나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상대방도 역시 자기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보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짐작조차 하지 않는데 내 눈에는 너무 잘 보여요. 더구나 그런 그가, 너무 웃기는 그가 나를 고치려고 드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남의 잘못은 정말 눈에 잘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로뎀 나무라 말하는 쌀이 나무는 겨우 1m 정도의 크기의 나무입니다. 쌀이 나무니까 그게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 같은 거예요. 쌀이 나무 한번 보실래요? 1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쌀이 나무는 그냥 덤불 같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런 나무는 심지를 않아요. 그냥 알아서 나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죠. 큰 그늘이 있는. 누가 봐도 엘리야는 정말 지금 이상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이 죽여달라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죠? 본인은 그런데 둘 다가 날 살려, 날 죽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 맞아요. 살렸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늘도 없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로 피하는 그 모습 정말 볼만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무슨 사진입니까? 저게 미국에서 뽑힌 숨바꼭질을 가장 잘하는 아이라고 자기는 정말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숨었는지 술래도 다 보이고 숨은 자기도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등상 받은 숨바꼭질 가장 잘하는 아이 상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숨바꼭질 했는데 자기는 너무 잘 숨었죠. 모든 게 안 보이니까요. 애가 이러면 귀엽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지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를 박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정말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로뎀나무 아래서 멋들어지게 숨었더라, 로뎀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디 몸을 감추었더라, 이러면 어른으로서 체면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린아이도 아니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정말 숨을 수도 없는, 그림자도 없는 그 땡볕 아래에 로뎀나무에서 머리를 쳐박고 나 죽여주세요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이스라엘을 다녀온 사람들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누가 봐도 구부려져 있는데 나는 허리 꼿꼿하게 펴고 누워 있는 것이라고 우기는 저의 옛날 모습과 똑같습니다. 카이로 갔는데 목사님 똑바로 한번 누워보세요. 허리 꼿꼿이 하시고요. 딱 누워. 카이로 하시는 분이 목사님 빼딱하게 누웠습니다. 내가 너무 키가 차가지고요. 나는 바로 누웠는데 왜 빼딱하다 그러냐니. 딱 보니까 나는 이제 편한 자세가 쫙 편 자세가 벌써 이게 허리가 휘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두둑 맞추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로 한번 탁 누워버려요. 또 누웠더니 이제 좀 맞는 거예요. 이제 바로 누우셨네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누운 거예요? 잘 누웠다고 계속 뺐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허리를 있는 대로 다 젖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나는 잘 누웠다고, 정직하게 누웠다고, 허리 쫙 펴고 누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자세 때문에 그게 바른 줄 내가 착각했던 거예요. 로뎀나무, 쌀이나무 덤불로 피한 엘리야의 사진 한 장.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빗속 광야길 40km, 거의 마라톤 코스죠. 그보다 좀 더 되거나 덜 되거나 이스라엘까지 뛰어갔다니까요. 임금님 마차 앞에서 달릴 만큼 뛰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마라톤 선수 평균 기록이 시속 20.92, 그러니까 21km 정도. 우리는 못 가죠, 그죠? 겨우 그냥 갈 건데, 마라톤은 그렇게 가야 어느 정도 완주하고 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의 평균 시속은 60에서 70km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은, 우리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면은 최고 잘 빨리 가는 사람이 12, 13 하면 정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10초벽을 넘었지만은, 근데 말은 100m가 5초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 한 마리도 아니고 왕의 마차니까 여러 마리의 마차, 쌍두마차, 육두마차, 이런 마차가 이끌고 가는 그 말 앞에 뛰어간다면은 굉장히 속도로 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어떤 환경 요인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30-40km는 사람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스꽝스러운 예언을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멸에 빠져서 거기 나무에 머리 쳐박고 있으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왜? 성령 충만하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아 충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는 850명과 홀로 1대1인 850대 1로 싸워 이긴 갈멜산의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하며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비가 왔던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느닷없이 정말 졸지에 갑자기요. 1m 겨우 안 되는 그거 밖에 안 되는 쌀이나무 덤불 그늘이라고 거기에 머리 쳐박고 있으면서 죽기를 바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하찮은 게 아닙니다. 삶이 예배요,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이며 왜 내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상고하는 뜻깊은 시간,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성령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도 사모를 합니다. 그 속 깊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불러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해요. 순복음교회는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하니까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8장 어떤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혹시 이 사람과 뭐 다른 게 있는가? 진짜 똑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겨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저주했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성령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시몬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는 이유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시몬의 요청을 단호하게 꾸짖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성령 안 사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든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까? 왜 성령 받으러 하냐가 더 중요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뭐냐는 거예요. 자아 충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이다. 자, 여러분, 시몬은 잘 좀 들어보세요. 시몬은 자아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령의 부림을 받는 종이 아니라 성령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역시 자아도 충만하고 이 있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이것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능력을 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혹시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자아는 죽이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자아 충만에 성령 충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면 그건 그냥 그 시몬이 돈 주고 사는 거나 별 다른 바가 없어서 어느 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한 9년 정도 사역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런 분들이 왔어요. 목사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자기 성령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들은 바가 없으니까 우리 성령님은 그래 안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쫓겨났죠, 뭐 물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욕망을 말하는지는 딱 들으면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딱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라고 보입니다. 뭐 우길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적 지식이나 하나님 말씀을 간간히 섞어서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말이 아는 걸 다 압니다. 그런 이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풍겨서 다 아는 거예요. 반대로 이기적이고 난 말 잘 안 듣고 종종 화내고 비판적이면서 난 성령 충만해 그러면 주변에 그 냄새가 퍼져서 말하든 안 하든 또 다 압니다. 좋지 않은 냄새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긴 냄새는 있을 거예요. 향수를 뿌려보지만 본인 착각이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말씀에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사도행전은 그대로 나와요. 그 참 너무 멋있어요. 1장 8절에 이야기하시고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 썼다고요? 누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보셨죠? 이렇듯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한 발 한 발 다 움직인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감정 충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서 그 다음 말씀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키셨다고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해서요? 충만해서.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 사도행전 10장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13장 2절 말씀.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맡겨서 하는 일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참 그 결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결이라는 것은 격동,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의해서 결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감정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내 감정에 순종하면 무슨 결이 만들어질까요? 감정의 결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라 언제나 말씀보다는 감정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린 감정의 결이 너무나 잘 나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말씀의 결보다는 감정의 결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걔는 또 결을 또 만들어내요. 질을 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의 결로 흐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감정의 결로 흘러가면서 또 더 견고한 감정의 결을 쌓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최근에 또 우리가 통독 만나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해마다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마음속에 시온의 순례길, 결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마음에 난 순례길, 이게 바로 말씀의 결입니다. 순례길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연중 행사로 대충 둘러보는 길이 아닙니다. 직접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켜켜이 쌓아서 결이 되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결들의 모임. 여러분, 목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욕을 보면서 목욕 잘하고 있군 하고 나는 안 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자기가 씻는 거예요. 자, 보면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욕을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씻을 수 없어요. 성경을 씻을 수 없게 그저 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음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보기만 하는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자동차 타고 순례길 한번 다녀온 게 순례길이 아니고 켜켜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결을 만들려면 그 말씀으로 매번 내가 때를 닦아내듯이 씻듯이 흔적을 남겨야 돼요. 말씀으로 흔적을 남긴다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 성령의 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그 결이 너무 작으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감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을 계속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또 만져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참 이 꼴이네요 라고 말할 때 결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예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만약에 예배를 찾아왔다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라고 말할 사람 없죠? 그런데 유독 예배에서만은 은혜를 감정의 만족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충만하면 되게 좋아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신체와 마음과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반면 감정 충만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가 공격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저하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면 이건 감정 충만입니다. 우리 감정이 만족하고 은혜 받은 줄 알고 감정이 저하되면 시험 들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둘 다가 따지고 보면 다 쓰레기 감정일 뿐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감정이 성령 충만이라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또 속삭입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성령 충만, 감정 충만 그거 모르겠어?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은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너무나 달콤하죠.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에 반하는 어떤 것이든 내 감정을 들끓게 만듭니다. 충동질합니다. 감정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제 이끌고 나갑니다.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말 남이 봐도 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혼자 맞다고 우기면서 로뎀나무 그늘도 아닌 그늘에 머리 쳐박고 들어가서 날 살려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느닷없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힘든 것은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게 된다는 겁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성령 충만으로 겁도 없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850대 1 위대한 승리자가 한 여자의 말에 비틀거리더니 두려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죽기를 예언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영적 자만.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던 엘리야가 일순간 두려운 감정을 가득 차면서 일어난, 정말 일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 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850명이 달라들어도 그토록 담대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충만하니 한 여자가 두려워 도망다니며 쌀이나무 그늘에서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내일은 너 죽는다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난 분명히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두려운 감정에 빠지게 되니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껏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 충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감정 충만으로 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다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감정 폭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정 폭발이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영적 자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주 초점 있는 말씀, 이걸 잘 들어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으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가야 돼요. 이세벨은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850명을 칼로 도륙한 하나님은 그걸 다 봐주셨는데 이세벨 바로 죽어야죠. 근데 이세벨 죽고 아합은 도륙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세벨이 서슬퍼렇게 너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세등등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두려운 감정에 그냥 몰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왜 자만이 생겼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똑같이 있는 이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손에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 손에서 끝내겠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야한테 왔잖아요. 이야, 나한테 왔구나. 휘둘렀는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세벨이 살아있냐고요. 내 손에서 끝내겠다?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에서 이 대업을 끝낼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위대한 갈멜산의 대승리에도 이세벨과 아합을 여전히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인간만 사라지면 끝날 것 같잖아요. 칼로 다 쳐내고 또 나타나요. 어디선가 또 나타납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엘리야를 머리를 어디다 디게요? 쌀이나무 밑에다가 머리 디매고 죽이세요, 살리세요 이랬는데 나와봐 하고 누가 와서 먹였어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먹이고 또 그걸 또 왜 먹어? 죽여달라면서. 진짜 앞뒤가 하나도 맞아. 그림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그러셨군요가 아니고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먹네요. 2번이나 받아 먹고 이제 40일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뜻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제 이 말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러셨느냐? 왕상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살려놓고 난 다음에 아주 대단한 주님의 현현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있었던 이야기.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일제 말기 혹은 6.25 초기에 목사인데 하나님 느닷없이 나보고 그 고통스러운 일본 수상 네가 가서 기름 부어서 수상 바꿔줘.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망해야죠. 전화를 망하게 하고 예언 좀 하고 그게 아니고 거기 수상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김일성 다음에 또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다음 때로 또 누구 또 하나 더 세우라는 거예요. 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끝이 아니고 네 후계자로 누구 세우래요? 엘리사 세우래요. 원수의 나라에 왕을 세우고 아합과 이세벨을 이을 또 다른 악한 왕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세상은요, 인생은 미완성 그렇게 노래해요. 쓰다가 많은 편지 됐다. 뭐 나 때 안 끝나? 확 찢어버리죠.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다 먹는다. 하지마, 노래하지마.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다 찢어버릴 거야.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아름답게 그려야 해. 모릅니까? 이것이 쌀이나무에서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고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영적 충만에 있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영적 자만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다가도 자아 충만이 되면 그리고 감정 충만이 되면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자만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왜 불렀습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수천 명을 전도하고 엄청난 대업을 이루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제발 너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너만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상 뜻대로 살았으면 힘 안 들 사람 여기 너무 많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 말씀도 내가 범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만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너만은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성질도 있고 둘 다 가지는 거 가능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법관의 질문의 바탕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또 영생도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또 천국 가서 또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부자 법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니거든. 하나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 가지면 하나 못 가지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성령 충만하면 자아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결코 자기 감정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자기의 모난 성질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내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싫은 것 거부하는 삶,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거드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현상을 보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고 부리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주는 못 보지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자기 감정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성령 충만의 현상 보는 최고의 백미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교회 꽤 오래 순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집회 많이 했었죠. 신령 집회도 엄청난 집회들 7주에 거쳐서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또 오셔서 신유 집회도 하셨고요. 심지어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했던 걸 다 봅니다. 우리는 와 이렇게 했었었죠. 미국에 있는 정말 유능한 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서 성령 은사 집회를 했던 어떤 분이 지금은 그 이름 많이 사라졌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 사람이 실망을 안겨줬냐면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과 관계없이 자기 성질대로 다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부리고 돈 쓰고 비행기 쓰고 집 쓰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사람들이 나중에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자아 도취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받은 것은 편안한 삶,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에 도움될 부나 권세나 명예를 취하는 것처럼 명함에 전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명함에 파놓은 그 허울좋은 모든 자랑들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자랑들이 암암리에 혹은 제3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속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세련된 죄를 짓는 아주 더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상한 로뎀나무 그늘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데 나는 괜찮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둘 다를 취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하루 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시면서 이 현상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는 이 자리에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가득 차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내리셔서 모든 것을 혁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아로 충만했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니라 주의 영이 영적인 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간구하는 삶으로, 그리하여 주께서 마음대로 나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인 그래도 한 번쯤 있었었는데 그걸 잊어먹고 감정 충만하고 영적 자만이 충만해서 내가 그런 줄 모르고 또 성령 충만한 줄 착각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주님께 더 떠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옳은데 내가 옳게 행했는데 사람들이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그 옳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웃긴 정말 우스운 꼴을 이 세상에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또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기를 원하고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시간 왔다가 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제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 고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